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 오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주제는 관계 맺기입니다. 본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속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연관을 맺고 응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잘 응용될 수 있도록 주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한 것들을 어디다 응용할 수 있는지 또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두 번 읽고 본문 속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쯤에는 아마 이제 6일째니까 본문 말씀이 거의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암송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섯째 날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도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기입니다. 묵상, 또 건강한 하루 시작, 또 속상한 일이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상한 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속상한 것이 우리의 삶에 안 좋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분이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이러면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 또 헌신할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감사한 거 세 가지. 네 가지가 됐든 한 가지가 됐든 감사할 일을 항상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돼서 나중에는 그냥 뭐든지 다 감사하구나. 그래. 아유, 속상하지만 이것도 감사해. 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번.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단어 하나를 그 앞에 딱 서서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읽으면서 그냥 눈앞에 딱 들어오는 처음 딱 대면하면 딱 들어오는 이런 말씀도 있죠. 오늘 저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래, 뭐 다 이룬 게 아직 아니야. 아직 다 완성이 아니야. 그래, 다시 출발하자. 이런 말씀. 예수 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땅의 것만 상을 받는다면은 젊었을 때는 상 받을 일이 많아서 희망도 많지만 나이 들어가다 보면은 땅에서 얻게 되는 상만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하늘의 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상. 그거 생각하면 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응용해야 할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사실 이게 뭐 잊어버린다고 해서 안 떠오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경험했거나 봤던 모든 정보들은 우리 생각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게 탁탁탁 떠오릅니다.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떠오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떠오르는 건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말아야 된다. 슬픈 기억이 딱 떠오르는데 계속 그 슬픔을 속에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 이런 슬픈 일이 있었어.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안 떠오르면, 이게 안 떠오르면 치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를 수는 이때 매이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잘 못하는 점만 보지 말고 이렇게 잘하는 점도 찾아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뒤에 있는 것에 막 묶여 있기보다는 저 자신의 스타일이 앞을 향해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계속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연구하고 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들에 좀 신경을 덜 쓰고 그냥 오로지 평생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새롭게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네. 자,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들은 뭔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들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은 서운한 관계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감동적인 관계도 있고, 세상은 항상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오늘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고, 그건 그냥 그때. 또 서운한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그랬는데, 또 지금도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그때, 맞아. 나의 부족함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또 계속 이제 달려가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인간관계, 또 수고한 세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도 많이 했네. 그래도 그만큼 여기까지 왔네.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다. 이 땅에 뭔가 생명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세월, 그냥 그건 다 뒤로 돌려버리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해를 딱 시작할 때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해를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출발한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런 기반이 없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기반이 조금씩 그래도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출발해. 그러면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네. 실패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실패를, 그래, 이걸 경험으로 삼으면 올해는 실패 덜 한다. 네? 이런 거죠. 미천이니까 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수고한 세월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매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출발, 올 한 해, 가깝게는 올 한 해, 뭘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앞으로 달려가야 할 표대는 뭔가,
위에서 부르신 상, 인생의 궁극적 목표, 또 그러면서 저 작게 올해의 목표, 이런 것들. 영적인 표대는 무엇이며 현실적인 표대는 뭔가? 자, 영적인 표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표대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올해 더 많이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것.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면의 은혜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죠. 즐겁고 보람 있고 그런 삶. 저는 이제 특별히 올해 GTS 정착, 이 묵상이 참 좋은 묵상이에요. 평생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해봤지만은 이걸 꾸준히 한 사람들은 은혜의 샘물 속에, 샘물 곁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인들 전체, 또 우리 영유아, 또 유초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장년부 전체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의 말씀을 시편 1편으로 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메마르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 올해 제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해야 되는 바로 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셔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묵상이 아이들도 어른도 다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이 꿈이에요. 이거 아주 멋진 꿈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런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도와주시면 좋겠는가? 네, 만약에 저에게 김 목사 올해 네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아? 저한테 많이 그러신다면은 협력자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협력자. 목사가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협력자들이 없고 안 따라주면은 결국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아래 달려오고 사명 아래 달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협력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것,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면 더 기독교의 본질, 어떻게 하면 바른 것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오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협력자들을 많이 이거를 좀 제대로 훈련받고 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도 이끌어가고 가정에서는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부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직장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좀 많이 붙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협력자, 동역자들이 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쳐야 할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뭔가?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좀 약한 감정이 많아요. 감정.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탁탁탁 털어버리는 이런 거는 그러면은 훨씬 더 달려가기에 수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나의 장점들은 또 뭔가? 저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 제가 제 장점을 이야기해서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일단 전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어 가기 위한 성실함, 꾸준히 가는 이런 면들은 저희 장점이에요. 그리고 경험과 지식, 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이거는 저에게는 참 소중한 보물이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목사가 그런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약무리들한테는 큰 복이죠. 제가 쓴 책만 해도 이 G7 책만 해도 45권이니까요. 또 그 이외에 정체성, 제자훈련, 그 이외에 다양한 책들 아마 한 100권 이상 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 책들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역사, 문화, 또 자기 개발, 심리학, 또 교육학, 또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을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영감과 함께 잘 다듬고 섞어서 아주 좋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달려가기 위해서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가진 경험, 지식, 옆에 동역자들,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발판, 또 주변의 환경, 가족,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목표를 꼭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도 연락도 주시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필요한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뭔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가야 된다. 어쨌든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뭔가를 해야 돼. 아직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돼.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놨다. 내려놓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려놨으면 다시 다른 것을 향해서 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일 끝났으면 이제 할아버지로서 또 자녀들을,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표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가라.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뒤의 것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가라. 뒤의 것에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표대는 뭔가?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뭐를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 어떠실까?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속상하고 그래도 결국 주님의 뜻이 뭔가? 그분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결국 가장 중요한 표대는 예수 안에서 그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그분이 아닌데 라고 하시면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속상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그러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현실적 목표는 저는 GTS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뭔가.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만들어 나가지만 이걸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걸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에게도 카톡이나 문자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 정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 교인 전체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 보자. 자,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하자.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야 될 목표, 표대들을 우리가 꼭 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이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아픔 속에서 속기속기 다 온전히 치료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화합,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